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떻게 주일을 잘 봉사하셨지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천교도 신학원 학생들과 또 이 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칼빈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강요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 설교 또는 주석 이런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늘 이 강의에 앞서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요한 칼빈에 대한 사사조 시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사사조 시를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주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외우시기도 하실 줄 압니다. 요한 칼빈에 대해서 제가 쓴 사사조를 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자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신학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어때요? 이제 귀에 좀 못이 좀 박혔나요? 그 다음은 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그 사사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요. 제가 쓴 교회 개혁자로서의 칼빈,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산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아주 짧게 그 사사조 시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이거 다 따라 외우면 그 내 책 2권을 여러분들 다 씹어 먹는 거나 꼭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서 12장 14절을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더욱 좋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3페이지, 우리 교환 103페이지, 칼빈의 기독교적 삶,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하는데 칼빈은 우리가 알기로는 위대한 주석가요, 교의학자이고 교회 개혁자이고 또 행정가이고 그런 분이지만은 그 칼빈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지난번에 약간 제가 비판한 것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계도 그렇고 또 뭐 세계 신학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성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영성이란 이 말은 그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세대 말하자면은 시대에 쓰던 용어를 최근에 뭐 우리가 다 이게 뭐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차라리 칼빈과 카이퍼가 썼던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빈의 교회관, 칼빈의 칭의관, 칼빈의 성경관 이런 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조직해서 오늘 우리가 신학과 신앙을 하는데 가장 표준되는 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그의 설교집, 그리고 그의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신구 양약에 다 있지요.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다 이렇게 뽑아서 조립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데 그 원리와 또 방법과 목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칼빈과 경건이라는
그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그의 저작 전부가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란 말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라틴 말로는 데우스, 데이, 데우, 데움, 데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람 데오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사상이 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칼빈은 교리와 경건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못난 것은 교리 따로, 경건 따로, 교리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참 오늘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게 문제입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뭘 교리를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근데 한국 교회는 제일 부족한 게 교리가 좀 부족해요. 잘 몰라요. 평신도들 잘 모르고, 심지어요 목사님들도요 요즘 이 풍조가 뭐냐? 아이고, 교리는 딱딱한 것이니까 그냥 평신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고 복받는 비결이 뭐냐? 자꾸 거기다가 갈아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안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분명히 교리와 삶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교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칼빈은 생각하기를 교리는 경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경건은 뭐냐? 교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경건 또는 신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다는 것이 칼빈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하죠. 이거 공부해서 하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대요리 문답도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 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이 장년들을 위한 그 교리 문답입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대요리 문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 체제가 확실히 해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걸음도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칼빈이 그 교리와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리와 경건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생각하기를 경건을 바로 지도하려면은 교리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경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경건을 무시하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리가 즉 체계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고 참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교리와 경건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독단에 빠지는 것은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칼빈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의 신학의 표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만 있고 학문이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또 학문만 있고 경건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경건과 학문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가 쓰는 경건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유교적, 외부적이고, 또 유교적인, 엄수, 이렇게 말하자면 몸 자세라든지 또 말,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양반적인 그런 태도를 머리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말은 보다 진지한 내용으로서 그 자기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같은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걸 잘못되면 외식이 되죠.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그 경건이라는 종교의 전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경건을 몇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결부된 경외를 경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어디 있느냐?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또 거기 결부된 그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데, 경건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을 아는 지식이 일으키는 사랑과 결부된 경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해서 참 주밖에는 나의 구원의 주가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경건이라고 불렀지. 무슨 어떤 부흥 목사님들 목을 일부러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경건이 아니고 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확신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걸을 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경건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다함이 없는 그 끝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삶이 그것이 곧 경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은 그 경건한 삶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은 칼빈 신학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은 모든 경건의 모든 내용을 옳게 기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빈이 제네바의 신학자이기 전에 제네바의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왜 제네바에 머물렀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칼빈은 제네바의 그 파렐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제네바에 머물렀을 때 자기의 학구 생활을 잠시 접고 주위의 요청에 응해서 제네바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찌하면 좋을까? 역시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도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경건과 학문의 조화, 교리와 삶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칼빈은 신학자로서의 면모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의 모습도 있고 말하자면 그의 신학은 진실로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과 생활의 신학이었고 목회 활동은 동시에 목회 활동이 바로 신학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 사상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러면 그 칼빈이 15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 초판 표지를 딱 열어보면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판 표지를 딱 열어보면 거기 그때 당시에 그 출판사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책을 내놓으면 그 광고가 있죠. 광고. 이 책에 대한 광고가 있죠. 그 광고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라틴 말로 된 그대로 읽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요감, 경건의 모든 내용과 구원의 교리에 필요한 지식 전부가 포함되어 있음. 경건에 열심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읽을 만한 최신 저술, 불란서의 기독교 황제에게 올리는 서문에 있어서 본서는 신앙 고백서로 제출되었음.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이제 특히 이 책 기독교 강요는 라틴 말로 피에타티스 숨마,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피에타티스 또는 피에타스라고 하는데 이 피에타스 또는 피에타티스 숨마가 뭐냐? 최고, 대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뭐냐? 경건의 대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는 경건이 뒷받침돼야 하고 경건은 교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이란 학문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칼빈의 신학 체계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신학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그저 시작할 때마다 그 칼빈에 대한 그 사사조 제가 쓴 시를 읽고 또 카이퍼의 또 제가 쓴 사사조 시를 읽고 시작합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기독교 강요가 뭐냐? 사실은 경건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도요 엄청나게 많고 미국,
유럽에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신학이 경건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되게 나간다. 그러니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독일의 위대한 그 성경 학자 웨스카트와 홀트라는 영국의 웨스카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륭한 학자들이지만 188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을 이걸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새 판을 만들었어요. 그 판은 아주 잘못된 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여드릴게요.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이니까 성경 부인하고 전통 부인하고 이 진리 체계를 부인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니 그 결과가 늘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신학이다. 또 말할게요. 칼빈의 신학은 경건의 신학이다. 칼빈은 우리에게 참된 교리와 경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저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경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비유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은 수학이나 물리학 같이 이론 과학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과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어찌 보면 교리신학적인 것보다도 차라리 실천신학적인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천신학자로서의 칼빈 연구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학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설교가 전도와 선교와 설교의 최종 목적이 없는 그런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 신학이 살아 움직이려면 그 진리를 깨닫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것이 이웃에게 전도자로 또 섬김과 봉사로 되고 그리고
설교자에게는 그 교리가,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예?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만약에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면 그것은 공허한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가 신학이는 테올로기아, 하나님께 대한 논의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는 그때까지 나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학이지.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다. 제가요 한 40년 전에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 일이었지만 제가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수회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정 교수는 교수요 부흥사요 말하시오. 교수는 말이지 연구나 할 것이지 뭐 여기저기 댕기면서 그 가서 집회하는 거 그거 안 좋시다. 좀 삼가하시오. 뭐 그때는 제가 참 초임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5,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했죠. 아이 그때 교수가 말이야 연구나 안 하고 여기저기 집회에 다니는 거 그거 옳으냐고 내게 질문했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말씀 증거와 복음 증거와 관련이 없는 신학은 그거 죽은 신학입니다. 나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도 나 한 80종의 크고 작은 80종의 저서를 남겨서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응? 그러므로 칼빈 신학의 특징은 경건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 1권 2장 2절에 진실로 정당하게 말하여 종교 또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알려진 것이 하나님이 알려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 칼빈은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지식도 없다고 아예 단정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건이 빠진 신학, 그 경건이 빠진 신학은 일종의 공허한 사색이라. 라틴 말로는 바쿠스 스페칼라티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허하다는 것을 그 바쿠스라고 합니다. 바쿠스, 바쿰, 바키, 바카, 공허한 사색이라. 공허한 사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대로 바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후일에 다시 내가 배우겠지만 그 아브람 카이퍼의 경건을 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카이퍼의 경건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아주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요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보면 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경건의 삶이 그게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그러니까 레위기의 총 주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그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란 말이죠. 성도. 근데 제 이름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주 이름을 잘 지었어요. 거룩성 오렐구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은 이제 나라 정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혹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소개하면 내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느냐? 그 이터널 홀리 킹덤이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성도로서 살아간다. 성도가 뭐냐?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서 104페이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게 또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잘 일깨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응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모범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 작품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참 위대한 경건서적이 있죠. 이제 우리 칼빈 박물관에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의 초판에 가까운 1700년대의 작품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국에도 여러 판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세속화돼서 너무 바빠서 너무 그냥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 있는 사탕도 볼때기를 치고 뺏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극렬한 경쟁 사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또 뭡니까? 그것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로 받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다가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란 말이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집회 시간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아이고 그거 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저는 이제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옳은가? 하나님이 우리 박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삶으로서 생각으로서 또 우리 언행으로서 하나님으로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어야지. 주여 삼창하고 박수 좀 치고 그 박수 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자 외에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너무 빠겐세일로 적절하게 오늘 아침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이게요. 저는 교회 당깁니다. 그러니까 보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래 말해야지. 교회 다닌다. 그것도 공영 방송에 나와서 그 정도 얘기하면 그것도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을 때 상을 받을 때 또 체육인이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쓰는데 나는 눈물이 팍 쏟아. 야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저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 여자 유도 선수가 이전에 금메달을 탁 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귀하의 그 행동을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큰일 많이 하세요. 하여간 내가 이런 편지까지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고 또 그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은 말하기를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머리까지만 와서 머물러 있어야 한대요. 그것이 가슴으로 영적인 감화, 감동이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05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 105페이지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불완전한 삶입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불완전한 것은 맞고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상태를 목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그 영적인 도전 세력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도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히 선 때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대로 살려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내적 감정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함과 의가 그 사람 속에 배양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미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작은 힘이지만은, 그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다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칼빈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생활이 완전치는 못해도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소위 영적 삶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 이제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전 세계에는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성경적 신앙이니 복음적 신앙이니 정통신앙이니 개혁주의 신앙이니 뭘 그따위 소리를 왜 하냐? 뭐 모슬렘은 모슬렘대로 진리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진리가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진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 이런 말하자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이 세상에 없애버리기 위한, 이걸 내가 오늘 아침 칼럼을 날렸는데 이게 뭐냐? 소위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스주의입니다. 문화 막스주의. 옛날 막스주의가 뭐 노동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뒤집어 엎는 게 그 다가 아니니까 이 문화의 세계에 침투해 가지고 보세요. 미술, 음악, 소설, 연극, 영화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은근슬쩍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 있죠. 드라마, 영화. 그 영화 같은 데는 최근에 아주 못된 것은 종북 영화가 있어요. 종북,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 칼럼을 뭐라고 썼느냐, 그 제목으로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말고 고전 주간에 KBS 그 열린 음악회 있었거든요. 내 텔레비 뉴스도 안 보고 거의 안 보지만 2개는 가끔 봐요. 열린 음악회하고 아침마당 그거 보는데, 아니 열린 음악회 그 뒷 배경이 말이죠. 뒤에 배경이, 아이고 딱 인상이 저거 인공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인공기. 직사각형을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별을 하나 딱 심어놨어요. 이야, 이 KBS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KBS가 이렇게 하면 씁니까? 이거 왜 인공기를 생각나도록 하는 이런 무대 설치를 했습니까? 했더니 예, 제작진에게 알아볼게요. 그게 답이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모든 매체들이 아주 엇비슷하게 가정 파괴, 기독교 파괴, 기존 질서 파괴 같은, 그래서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은 그거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어떻게 깨닫느냐?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 캐리그마인데, 캐리그마는 뭐냐?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 일련의 과정을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박윤선 박사께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 크라이스트 이번트, 그리스도 사건. 그 그리스도 사건, 이 그리스도 사건이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값없이 의롭게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을, 이 시스템을,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더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행복이 주제였어요. 행복이 주제. 목사님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의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유앙겔리온, 이 생명의 그 캐리그마를 가감없이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106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이제 올라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아이고 참, 여러분 오늘요 이 모든 매스컴이나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도 아주 비슷해요. 자기를 인정하라. 자기를 사랑해라. 특별히 상담하기에서는 자기를 사랑해라.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살 때 자기 사랑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고 그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 많습니다. 너무 힘든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건 자기 부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뵈느냐?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뵈고 자기 부정 부인을 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부 다 매스컴이나 소설, 영화, 드라마, 전부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인정해라. 자사랑을 해라.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해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자기 부인을 하면 거기서 자기 긍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은 긍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에 이루고 우리는 뭐예요? 자기 부정에서 시작해서 자기 긍정에 이른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을 보다 더 확실하게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장미동산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공작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개혁주의 신앙가로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고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칼빈 선생님, 칼빈 목사님이 생각했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또 주의 자녀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